묻기도 드립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귀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심령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새로우신 은혜로 체험을 받는 소중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범사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 손에 다가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좀 길게 34절까지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제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심판하게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유한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오래 가지고 간수에게 군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유언을 저희를 기쁜 곳에 가지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의 소리를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타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기를 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두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방금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시키고 자기와 그 권속들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 내용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아닙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기독교 회사에서 절대 빼먹고 얘기할 수 없는 예수님 다음에 소중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인물이 지금 유럽이라고 하는 광대한 땅에 복음의 씨앗을 들고 들어가서 그 땅에 복음을 심었어요. 근데 그 복음이 나중에 자라서 전 유럽이 복음화됩니다. 유럽이 복음화됐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한 사람이 복음의 씨를 들고 던졌더니 그 씨로 말미암아 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생명에 이르는 이런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났다. 이를 위해 지금 바울이 마게도니아 처성 빌립보에 들어가서 일어났던 그 일생상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성경이 오늘 본문입니다. 16장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16장 같은 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오시아 앞에 이르러 비도니아로 가고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우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여기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것은 동과 서를 가르는 지점에 있는 유럽 땅 첫 나라입니다. 나라. 그 유럽에서 청한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이 내용은 첫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바로 깨닫지 못하면 믿음 생활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이 뒤에 일어난 기적을 제가 다 아시는 기적인데 이런 기적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먼저 그 안에 일어난 바울의 길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면서 오늘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살고 가는가 세상에서 그래서 그 발자취마다 어떤 결과들이 세상에서 맺어졌는가 이걸 우리가 보면서 우리 각자가 남은 길을 얼마나 걸어야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아무래도 살아온 날이 적으면 앞으로 많이 걸어야 될 것이고 예를 들면 나이가 좀 많이 잡수신 분들은 걸어갈 날이 길이 작게 남았다고 그렇게 보죠. 작으나 많으나 중요한 것은 지난 날은 이제는 중요해도 여러분들과 내 손에 미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지나온 길은 고치고 바꾸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남았나 보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첫째 우리 안에는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길이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계시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에 대한 세 번을 질문을 하시는데 이 베드로가 거기에서 가슴에 찔리는 것이 많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대답하되 그게 대답 아니라 예수님에게 다시는 그렇게 전에처럼 맹세하고 살지 못하는 자가 아니고 이제는 다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마음과 신령을 예수님에게 마지막으로 선물로 드리는 자. 베드로의 세 번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지 않는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길 가서는 바른 길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쫓아라. 예수님을 쫓아가야지만 우리는 생명에 이르는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아갈 때만이 이 세상살이에서도 승리와 성공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고백만 했지 그 삶은 예수를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늙어서는 남이 네게 띠들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길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또 뭘 지고 십자가를 지라 이 말, 십자가를. 예수 믿는 길이 수월하고 재미있고 그렇다고 좋아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명나는 예수 믿는다고 좋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옛적에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그 장인어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칠 때, 그 양을 칠 때는 걱정 별로 할 것이 없습니다.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고난의 40년, 인생 마지막 40년을 고난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했어요. 광야 40년 고난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니라. 주께서 여러분들과 나를 인도하시는 길은 오늘날 예수가 그 세상 복을 팔아서 교회를 끌고 갑니다. 세상 복을 팔아서 조건부라.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잘 믿으면 돈 번다. 잘 믿으면 사업 성공한다. 그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에 복을 주시고 세상에 돈 잘 벌게 하시고 세상에 출세하게 하시고 세상에 성공하시는 이것을 위해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을까?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오른쪽 호주머니에 있습니다. 왼쪽 호주머니 것이 아니고 우리는 현재 좋으면 다 좋을 줄 알고 자꾸 그렇게 현재 좋게 하는, 현재가 좋아지는 이걸 우리가 자꾸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살이에서도 현재를 재미있고 현재가 즐겁고 현재가 맞으시면 그 몸에는 틀림없이 해가 됩니다. 사탕이 입에 넣으면 얼마나 달고 맛있고 좋지만 현재 내 입에서 단물이 졸졸 나오지만 그건 몸에 좋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좋다고 하는 것이 다 좋은 것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천국을 약속하셨지 세상 약속, 이거는 천국을 위한 약속들입니다. 주님의 길은 고난과 역경으로 점철되어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면 주님이 그 길 가시면 우리도 그 길 가는 사람이죠. 근데 내가 가고자 했던 길이라면, 내가 원하는 길이었다면 돌아설 수도 있죠. 또 포기할 수도 있겠죠. 또 다른 길 걸을 수도 있겠죠. 우리 동료 목사님이 대구에서 여기까지 왔다가 잘 보고 간 후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잘 도착하셨나? 네, 우리 잘 왔습니다. 대접 잘 받고 왔습니다. 신앙의 이야기를 좀 주고받다가 그 목사님 입에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내가 원해서 왔고 내가 원해서 이 일을 한다고 하면 나는 벌써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 교회에서 어려움을 많이 좀 당했거든요. 벌써 버리고 떠났죠.
그러나 주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시고 주께서 내게 이런 사명을 주셔서 이곳에서 일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인위적으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67세인데 금년으로 은퇴를 합니다. 워낙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목회자일 뿐이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그러하고 기름 부어 세우시는 분들 다 그렇죠. 또 성도된 분들도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임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서 예수 믿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로 올 자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주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주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다들 여러분들은 어찌되었든 주님께서 여러분들 귀에 그 소리가 안 들려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당신을 백성으로 삼아서 당신이 이끌고 지금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길인 줄을 아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과 나를 하나님께서 영생 구원을 입혀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길에 여러분들과 내가 그 인도하시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다. 고난이.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세상살이 속에 사도 바울이 묻혀 살았다면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합니다. 펄펄 날아다니는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지요.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태어났지요. 당대의 석학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죠. 이러니까 이 사람은 그리고 또한 유대 지도자들에게, 유대 정치 지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크게 신임을 받는 장래 유망한 청년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 부름을 거절하고 예수 부름을 받지 않고 세상에서 살았더라면 펄펄 날아다니는 사람. 그런데 주님의 부름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에게 딱 잡힌 후에 이제 주님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지시하는 그 길은 고난천지라. 바울은 자기 남은 인생이 말리 고난의 길인 줄 알지 못합니다. 그는 고난에서 고난으로 고난에서 고난으로.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송신앙도 할 때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고난의 길, 고난의 길, 고난의 길을 걸었는데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속에는 고난의 길에 대한 탄식이나 또는 후회나 원망이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어떠냐 하면 그 마음은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하여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정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실 때 고난받으라고 한다더라. 막연하게 그렇게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성도의 참된 기쁨은 금이 한 덩어리 생겨서 기쁜 것은 세상 사람이나 성도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권이 당첨돼서 뛸듯이 좋아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나 그걸 가지고 좋아한다면 기독교인과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좋아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는 그 자체로 기뻐해요. 그게 기쁜 거예요.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그 사실 자체가 황송하고도 기쁜 거예요. 이게 조금 내용 자체가 무겁고 깊어서 이해하기가 좀 힘이 들지라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증거케 하시기 때문에 내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자신의 원하는 대로 가는 길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환영과 대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 가다 보니까 매를 맞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당할 때는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내가 예수 전심으로 한번 믿어보자, 진심으로 믿어보자 하는데 원치 아니하는 어려움들 속에 확 갖다 내가 보자기에 씌우듯이 쌓일 때 내가 그 예수를 잘못 믿은 것도 아닌데 내가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도 아닌데 내가 믿음에서 탈선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 믿고자 힘쓰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나? 그게 이제 그럴 때가 되면 갈등이 생기고 믿음의 회의가 자꾸 일어납니다.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현실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두는 어떤 결과 그걸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내가 오늘 이 시간 모두의 말씀을 드려 나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좋은 결과 그걸 바라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 네. 미안합니다. 제 이 표현을 교회에서 복을 팔아요. 그러면 앞으로 교회에 수명이 없어요. 그리고 그 복을 바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두들겨 맞고 억울하게 두들겨 맞고 선한 일을 하고 가다 두들겨 맞고 그리고 그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히는데도 그 뭐 큰 잘못을 저지른 흉악범도 아닌데 예, 당시에 로마 감옥을 잠깐 설명드린 감옥 설계 그걸 제가 찾아보니까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지상에 있는 감옥에 들어가고 중범죄 그러니까 중한 죄인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하 감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하 감방. 그 당시 지하 감방이 땅속에 들어가도 뭐 방수 처리를 잘하고 해서 그만 건조해지고 막 그런 그게 아니라 뭐 바닥도 흙바닥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말이지 귀신 들린 여자를 갖다가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 여종을 갖다가 성하게 만들어줬는데 그 선한 일을 했는데 그 종을 데리고 다니면서 돈벌이를 하던 주인이 자기 돈벌이가 끊어지니까 모함을 해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어떤 난데없이 나타난 사람이 세상을 요란스럽게 만들고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이상한 것을 갖다가 자꾸 전한다. 이래가지고 말이지 당시 로마가 각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데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 이상한 바람이 불면 그게 로마 정부에 들어가면 관리가 목이 날아나니까 막 그만 바울을 갖다 잡아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지하 감방에 들어갔어. 그렇게 큰 중범죄인도 아닌데 매로 얼마나 쳤는지 유대인들은 매를 갖다 때리대. 이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벌을 줘도 매를 때릴 때 매를 어떻게 때립니까? 하나님께서 내린 법이 어떤 법입니까? 40에 하나 가만히 매예요. 유대인들은 매를 쳐도 죽도록 때려도 40에 하나가 39대 때리면 그 이상 안 때려요.
그러나 로마 사람들은 그게 있습니까? 죽도록 두들겨 패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렇게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귀신을 쫓아내고 성하게 만들어 줬더니 그 주인이 수입이 끊어졌다고 해서 그렇게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을 보면서 아이고 이래도 이 귀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대. 이래도 이런 귀신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 있대. 그거 참 불가사이다. 귀신이 말이지 지가 들어앉아있는 주인이 해를 당하면 자기를 해치는 그 주인이라도 그걸 갖다 나자빠지게 만들든지 좀 해줘야 되지. 갖다가 막 귀신이 늘 갖다가 그 여자한테 들어앉아가지고 그 주인이 뭐 갖다가 어떻게 부려먹어도 말이지. 그 주인 하나, 그 여종의 주인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귀신, 그런 딱의 귀신을 갖다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 어리석은 짓 아니요? 갖다가 세상에서.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다. 감옥에 들어가니까 또 간수들이 어떻게 하냐. 엄격하게 지켜라. 하니까 갖다가 그걸 갖다가 갖다 놓고 그 발에다가 착고를 채웠다. 착고가 무엇인지 아시죠? 죄수들 뒤에 보면 쇳덩어리 이만한 거 달아가지고 쇠줄로 해가지고 발목에 철컥 잠가놔. 도망가지 못하게. 무슨 죄를 그렇게 무거운 죄를 져서 그렇게 됩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밤중에 여기 보니까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잠이 깨서 하나님을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니까 이게 아마 해가 캄캄할 때까지 매를 치지는 않았을 것이고 해가 질 때까지 매를 치다가 막 늘부러지니까 감옥에 집어넣었을 텐데 이 감옥에 집어넣은 바울과 실라가 죽은 듯이 거기 들어가 있다 정신을 좀 차려보니까 밤중이야. 밤중에 그 온 몸이 막 가다 부서지듯이 아프죠. 그 캄캄한 밤에 거기서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찬송했다.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했는데, 내가 귀신을 쫓아내주는 이런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런 갖다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십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는 하나님을 찬송했어. 여기서 오늘 오전에는 개요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밤중에 감옥 안에서 노래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낮에도 감방 안에서는 고함치고 노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밤중에 그 감방 안에서 찬송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면 같이 갇혀있던 둘러둘러 쭉 있는 감방 안에 갇힌 죄수들이 시끄러워! 입 닫아! 우리 잠드는데 잠 깨우지 마! 얼마나 그가 우성치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작은 기적으로 큰 기적까지 나아갑니다. 기적입니다. 그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 모든 죄수들이 듣더라. 성경 읽어보십시오. 그 찬송 소리와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있어. 기적이에요, 기적. 작은 하나의 기적.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적은 뭐냐 하면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뭐가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어떤 것입니까? 산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는 게, 땅이 갈라지고 산이 갈라지는 게 지진이에요. 지진이 일어났는데 옥터가 막 움직이는데 이 지진이 어떤 지진이냐 하면 저 잠궈놓은 문의 열쇠가 철컥 열립니다. 발에 채워놓은 착고가 아마 철컥 열립니다. 이런 지진이라. 모든 그 찬송과 기도를 듣고 있던 모든 죄수들이 다 지금 옥문이 열려버리고 발에 채워놨던 착고가 다 풀린 거야. 두 번째 기적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올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은 남은 길은 고난의 길이란다.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원망하지 마시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일어났던 기적은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할 때 내가 이걸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내 일신에 나를 가두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내 일신, 내 생활, 내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나를 갖다 묶어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이 나를 갖다 가두는 것이 많은지, 얼마나 많이 나를 묶어대는 것이 많은지, 가난에 붙들어 매이고, 질병에 붙들어 매이고, 직장에 붙들어 매이고, 사업에 갖다 내가 갇혀서, 말투로 갇혀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아세요? 내가 걸음 걷고 막 사거리로 마음대로 다니니까 자유하는 것 같아요? 갇힌 인생이요, 매인 인생인 것을 알아야 그걸 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지. 학생들은 공부에 매이고, 공부 끝나면 직장에 매이고, 그 다 매이는 것 아니요? 자, 그 오후에 다시 한번 상세하게 말씀드리게 하고, 첫째, 간수들이 그 밤중에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다. 간수들이 아니고 그 죄인들이 밤중에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밤중에 그 기도를 듣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다. 지진이 일어났다. 기이한 지진이다. 놀라운 지진이다. 이거는 막 백두산이 날아가는 것보다 더 큰 지진이야. 이거는 자물통이 깨지고 나를 묶고 있는 줄이 터지는 이런 갖다가 그 지진이다. 세 번째, 간수의 마음이 열리는 기적입니다. 간수의 마음이 열려버렸어요. 야, 이거 정말 기이한 일이로다. 기이한 사람을 만났다. 그래서 그 간수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하의 몹쓸 죄인인 줄 알고 딱 잡아가지고 엄히 가두고 말이지, 문을 잠그고 창고를 채우고 했는데, 그런 죄인이 말이지, 두려워하지 마라, 죽지 마라, 우리가 전부 여기 있다. 그 사람이 밤중에 불을 켜서 들어와서 바울과 실라 앞에 얻어 터져서 몸이 어떻겠습니까? 이 입은 옷이 뭐 넝마같이 터지고 피투성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죄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밖에 있는 간수가 이 죄인에게 살 길을 찾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시니까 그 놀라운 복음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막 쳐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는 일을 형식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날 밤에 빌립보 감옥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그때 그 감옥을 흔들어댔던 그 지진의 역사는 오늘도 여러분들과 내 인생을 흔드는 지진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십시오. 어려움이 올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도는 어려움이 올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어려움이 올 때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내 찬송과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성경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삶의 비밀을 또 한 번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찬양하는 찬양과 당신을 향한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날 바울을 통하여 그곳에 나타나셨던 놀라운 기적 역사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내 길이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힘들어 보이고 고난길 같아도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1장.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도라가 참나 이걸 내가 들나니에 그대를 받으셨네 너가 불주하라 뭔가 읽어줘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섬김의 근본이 되는 예배자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진심을 가지고 우리 가진 마음을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물질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믿음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데 쓸 수 있도록 축복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3장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제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찬송하며 감사하여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